오늘의 설교 전에 영상 하나를 먼저 보고요.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세요. 오늘날 세상 풍조는 갈수록 영적 세계를 경시하며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기독교를 비논리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구시대의 유물로 여기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점점 반기독교화되고 복음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한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은 방종과 향락 문화 속에 날로 세속화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 낙태법이 통과되더니 마침내 동성결혼까지 유럽에 이어 미국 곳곳에서도 합법화되는 추세다. 2000년대 초 뉴질랜드에서 동성애 목사가 나오더니 2015년 3월에는 미국 장로교 역사상 처음으로 델라웨어의 제1중앙장로교회에서 첫 레즈비언 부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동성애에 관한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차별금지법이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캐나다는 교육부가 17년 만에 성교육 교과과정을 개정하였다. 2015년 9월 이후 학교에서 집행될 성교육 시행령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생식기를 포함한 몸 부위 명칭을 배우게 된다. 3학년 때는 동성결혼은 정상이며 성별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한다. 4학년 때는 건강한 성관계와 동의하는 과정에 대해 학습을 하고 6학년 때는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는 섹스팅에 대한 위험성과 스스로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위행위에 대해 배우며 7학년 때는 동성 간의 학문 성교와 국왕 성교에 대해 교육을 한다. 어떻게 초등학생 때부터 이런 성적인 용어를 써가며 교육을 할 수 있냐고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지만 정부의 입장은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정을 하였다는 것이다.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무엇이길래 학교 성교육 교과과정까지 개정되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의 차별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 양성애자, 그리고 트랜스젠더까지 어떤 형태로든 차별을 하거나 차별성 발언을 할 경우에 형벌을 가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 양성 간의 성교육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성교육도 동일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015년 4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에 젠더 뉴트럴 레스트룸, 즉 성중립 화장실을 설치했다. 이유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LGBT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때 자신의 성 정체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젠더 뉴트럴, 코에드, 유니섹스 등 성중립 및 남녀 공용이란 단어가 점점 더 자주 사용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공립학교에서까지 화장실, 탈의실, 그리고 샤워실까지 남녀 공용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미국의 몇몇 주에서 통과되기 시작했다. 이유는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없고 또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별의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학교 기숙사에서까지 남녀 화장실과 샤워실이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뀐 곳이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더 나아가 침실들마저 전부 남녀 공용으로 바뀌고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학생들이 이러한 변화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반대하는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갖고 성소수자들에 대해 차별을 하는 것이며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여기고 신고까지 하는 추세다. 더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거주 중인 멜린다 피닉스와 데니 피닉스라는 두 여성은 동성 결혼을 한 뒤 조나단이라는 남성과 함께 다시 결혼을 해 각각 아이를 낳았다. 두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하여 전통적 가정의 개념을 완전히 해체한 셈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유치원생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자신의 성별을 묻는 질문에 모든 아이들은 정확하게 답하였고 Are you ever gonna be a girl? No. 자신의 성별이 변할 수 있냐는 Are you 질문에 ever gonna be a girl? 남자아이들은 자신이 여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고 A girl. 여자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남자가 될 수 없다고 답하였다. Mm-mm. 두 번째 부류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초등학생들이다. 남자가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가 여자에게 프로포즈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그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이 어린이들 중에서는 단 한 명도 동성 간의 프로포즈가 이상하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다. 모두들 아름답다고 표현했고 로맨틱하다고 답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동성 간의 프로포즈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해주자 아이들은 하나같이 화를 내며 사랑은 양성 동성과 상관없이 모두 아름답다고 말하였다. 과연 어떻게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일까?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에서 아이들이 배우는 책을 보면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지역의 한 유치원에서 배우는 가족에는 누가 있나요? 라는 제목의 동화책이다. 부엌 한쪽에서 아빠 한 명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아빠 한 명이 그릇을 놓고 있다. 또 다른 페이지를 보면 한 아이가 엄마로 보이는 사람과 물놀이를 하고 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보면 또 다른 엄마가 수건을 들고 있다. 이 책은 초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동화책이다. 제목은 왕과 왕이다. 내용은 한 나라의 왕이 또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 서로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두 왕이 입을 맞추는 그림으로 끝난다. 이런 내용의 책을 학교에서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된 데이비드 파커라는 학부모는 동성결혼이나 성전환 같은 내용을 자신의 아들에게 가르치려면 사전에 자신에게 통보해달라는 요구를 했다가 학교가 부모를 고소하여 밤새 체포되어 감옥 신세를 지게 된 일이 일어났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으므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동성애를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는 부모에게 동성애 교육 내용을 미리 알릴 의무도 없고 부모에게 자녀가 해당 교육을 받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Courting Equality라는 제목의 책은 미국 전역의 수많은 학교 도서관에 커다란 하드커버로 비치되어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시민 권리에 있어서 대단한 승리의 한 획을 그은 것이냐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동성애 옹호기관에서 여러 학교에 배포한 것이다. 아이들은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과거의 아브라함 링컨이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켜준 것만큼 역사적인 인권 승리라고 여기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 통과 이후 영국의 모습 또한 매우 심각하다. 크리스찬 서머스라는 정치인, 결혼은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소속 정당인 녹색당에서 출당되었다. 기독교 입양단체 캐톨릭 케어가 남성 동성애자 커플에게 아기를 입양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단체 자체가 해산되었다. 테레사 데이비스라는 공무원은 동성 커플의 혼인신고를 받지 않아 해고를 당했다. 사라 엠브이라는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게이 커플 이야기가 담긴 동화책을 읽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리차드 페이지라는 치안 판사는 아이가 남자 동성애자 커플이야 양육부 양육모와 지내야 한다고 했다가 최고법원으로부터 재교육 명령을 받았다. 한 타가소는 아이들에게 동성애를 잘 가르치지 않고 기독교적 시각을 감염시킨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경고를 받았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에 관한 이슈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 6월에도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 축제인 퀴어 축제 퍼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혼인의 당사자를 남녀만으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동성 간의 혼인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박원순 시장은 작년 2014년 10월 13일 허핑턴 포스트를 통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 언론 이그제미너와의 인터뷰에서 동성애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아시아 최초로 한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길 원한다. 개인적으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찬성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기독교의 힘이 매우 강하다. 정치인들에게 쉽지 않은 문제다. 동성애를 포함시키도록 보편적 인권 개념의 범주를 넓히는 일은 활동가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들이 대중을 설득하고 나면 정치인들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지금 그런 과정에 있다. 이미 한국의 많은 동성 커플들이 함께 살고 있다.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국 헌법은 그들을 인정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2013년 동아일보와 재단법인 아산정책연구원이 전국의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의식조사를 보면 60대는 91.7%가 거부감이 든다고 답하였고 50대는 88.7%, 40대는 80.7%, 30대는 70.8%, 그리고 20대는 57.5%만이 거부감이 들고 42.5%는 거부감이 들지 않는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 리서치 전문업체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224명에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을 물어본 결과 60대는 6%가 찬성을 하였고 87%가 반대한다고 응답하였다. 50대는 7%가 찬성, 85%가 반대, 40대는 19%가 찬성, 71%가 반대, 30대는 40% 찬성, 53% 반대, 그리고 19세에서 29세까지는 52%가 찬성, 38%가 반대한다고 답하였다. 통계를 통해 동성애에 대한 시각이 20대들이 다른 세대들에 비해 확연히 긍정적인 것을 볼 때 한국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 한국 청소년들은 성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아직 성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아이들은 각종 음란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혼돈에 빠져 있고 에이즈 등 성병에 관한 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범죄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일까? 대부분의 서구 교회들은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개교회만 바라보고 조국과 사회에 대해 무관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사회의 진리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졌었다. 그렇지만 교회들은 잠잠했었다.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개교회에만 머물렀고 하나님의 말씀과 크리스찬의 문화가 그 나라와 지역사회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럽 대부분의 교회는 이제 고령화되고 활력을 잃으면서 하나하나씩 문을 닫고 있다. 예배당을 기대하고 문을 열면 황당한 광경을 볼 수 있다. 예배당이 카페로 변했거나 혹은 파티나 공연장, 서점이나 도서관, 그리고 각종 레스토랑, 호텔이나 박물관, 심지어 피트니스 센터나 헬스장, 가구점이나 인테리어 가게, 혹은 술집이나 공연을 겸한 바, 스케이트파크나 놀이터, 그리고 나이트클럽으로까지 무엇보다 무슬림들의 모스크로 제일 많이 바뀌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국기독교 지역에서의 인구 감소와 유입된 회교도들의 인구 증가로 기독교 문화는 계승되지 못하고 마이너리티로 전락하고 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2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냉방을 좀 꺼주세요. 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무거운 주제, 많이 어려운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눠야 합니다. 어제 이제 선덕원 해피걸스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사실은 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 청소년들하고 나눌 때 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반별로 먼저 모이게 하고 그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나서 어떤 궁금함이 있는지, 선생님들은 옳고 그르다라는 판단 절대 하지 말고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다 낼 수 있게 나는 동성결혼 찬성이다, 반대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했거든요. 선덕원은 여러분 기독교 고아원이죠.
근데 아이들이 얘기한 그 얘기로 봤을 때는 상당한 아이들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어요. 물론 이제 한 50% 미만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아마 실제로 10대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50%가 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성 결혼이요. 여기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동성애자들은 소수자다. 민주주의를 믿는 성숙한 시민들이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인권의 존중에 대해서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결혼하는 거다.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결혼하여 불행하여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질문,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어째서 교회가 카페, 술집, 모스크로 바뀌는 거냐. 교회나 교단 중에서 동성애자를 안수하거나 동성결혼을 찬성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는 뭐냐.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번에 동성애 축제에 가서 지지 발언을 했던 여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아는 분이더라고.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들은 생리학적으로 그렇게 생겨난 것인데 그들이 어찌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망정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인이 하느냐. 이거 기독교인으로서 옳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 대략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갖고 있지 않겠냐. 네. 다행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어요. 미국 연방대법원이 현지 시간으로 26일 날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다는 것입니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찬성, 4명이 반대했어요. 그동안은 워싱턴 DC와 36개 주만 동성결혼이 허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요. 미국은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성결혼을 찬성한 나라들은 대부분 못 사는 나라들이 아니고 선진국, 잘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울타리가 없으면 좋을 듯 해 보이지 않습니까? 울타리가 없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지금 시대의 사조는요, 어떤 자유를 구속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조입니다. 우리 한국도 예외가 아니죠.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을 간섭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들을 한다든지 아무리 가까운 목회자라도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불편해하거나 싫어하거나 심지어는 그 교회를 떠나죠. 목사님이 너무 사생활에 간섭한다. 이제 그런 지경이 됐어요. 그것은 가까운 이웃이나 형제, 사촌 간에도 이제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 상황이죠. 울타리가 없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준에 대해서 어른들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젊은 부부가 있는데 그 부부의 아이를 보고 옆에 어르신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니? 부모가 옆에 있는데 그렇게 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이 뭔데 나서서 아이를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야단을 맞죠. 그래서 요새는 다른 아이, 남의 아이를 가르치고 티칭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하고 조심스러운 행동으로 요새는 이 사회 관념이 돼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안 그랬어요. 어른들이 가면 야단도 치고 또 때로는 군밤도 한 대 치워주고 물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가르침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전체 아이들을 다뤄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른들도 관여하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니면 직접 관여했다가는 어려운 일이 생길 걸 알고 피하죠. 여러분, 울타리 없는 자유는 사실은 기준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 시대는 마치 성경에 나온 사사시대와 같은 절대적인 권위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으니
방황이 늘죠. 방황이 많아졌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불안합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다는 건요, 아이들에게 불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 그 두 아이 얘기를 잠깐 하면, 두 아이는 중1 중퇴자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까지만 다 다녔어요. 네. 중학교 1학년 다니고 그만뒀고, 중학교 1학년 다니고 그만두고 대안학교를 갔죠. 그러니까 굉장한 자유가 있었어요. 시간에 대한 자유. 저희가 무슨 뭐 대안학교에 대해서 연구한 부모도 아니고 아이를 그렇게 교육시킨다는 게 상당히 모험적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자유롭게 해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재우면 좋겠다, 이런 마음,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많이 배려를 했는데, 아이들이 기준이 없으니까 불편해하고 불안해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일정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줘야겠구나. 기왕 집에서 공부하기로 작정했으니까 아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면 좋겠구나. 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번 이야기들을 해나가면서 잠자고 깨는 시간, 그 다음에 깨어서 있을 때 해야 될 일들, 또 자기가 찾아서 추구할 것들, 그것들을 찾는데 부모가 기준을 마련해주고 울타리를 치는 일들을 해줬던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닌다는 건 학교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성경에 여러분의 믿음을 실는다는 얘기는 성경의 기준을, 성경의 울타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울타리가 없다면 사람은 불안하고, 불안한 사람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자유라고 한다면, 그 자유가 어떤 울타리나 기준점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그 사람에게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주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는 시간은 자유예요.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좋을 것 같으세요? 빨리 끝낼 수도 있어요. 11시 10분에 끝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밤 7시, 8시, 9시까지 할 수도 있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목회자의 자유니까. 네? 예배를 그렇게 만약에 만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편하죠. 특히 현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있어서 몇 시에 안 끝나면 힘들어요, 마음에. 그 다음 약속도 있어요. 자기의 갖고 있는 스케줄도 있어요. 여러분, 기준점을 만들어주고 울타리를 두는 것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편안함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울타리가 없는 자유를 원하는 마음 깊은 곳의 원인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28절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 때문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울타리 없는 자유를 원하는 거죠. 성경의 죄란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존중하세요? 그분을 왕으로서 인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틀림없이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안정감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도해 주시는 손길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안 돼 있으면 무엇이 여러분을 채워도 역시 흔들리고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인들이 취하는 일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동료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을 때 여러분 혼자 안 지어요. 여기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동료, 자기와 같은 생각, 자기와 같은 죄, 자기와 같은 방식, 스타일을 하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자기 일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명분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표준 세번역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연방법원의 대법관 5명, 미국 얘기하는 거예요. 5명을 대표해서 결정문을 쓴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정헌법 14조, 평등권이죠. 수정헌법 14조는 각 주가 동성결혼을 허용할 것과 동성 간 결혼이 자신들이 사는 주가 아닌
다른 주에서라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곳에서도 미국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 전영 집사님 자제분들이 미국에 있잖아요. 아침에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교회가 술렁술렁대고 지금 정신이 없대요. 오늘 같은 동영상 같은 거를 미국의 교회에서 틀어줄 수 있을까? 제가 바로 그냥 갈 것 같아요. 네.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냐? 동성결혼 합법화되어 있는데 당신 반대 의견을 너무 짙게 성도들에게 강요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니냐? 성경에 근거해서 진리를 선포해도 그것에 대해서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의사가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도 없고요. 여러분, 새로운 이제 교회의 핍박 시대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먼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리더들은 또 다른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지금 영국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데까지 한 10년 걸렸다는데 그 운동을 하기 시작한 다음에 우리 한국은 한 5년이면 될성 싶다는 거예요. 지금 그 법안이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한번 뭐 으쌰으쌰 했다가 막 다시 끌어내리고 다시 으쌰으쌰 했다가, 그리고 참 신기한 거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정치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원순 시장을 참 존경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려고 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참 충실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역력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패친으로 돼 있어서 그분의 일하는 거를 열심히 읽거든요. 그리고 저도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다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덧글로 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견만큼은 제가 결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분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저분은 아마 인권을 생각했을 거예요. 한 개인의 행복 추구권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자들끼리라도 좋아하면 동성결혼하면 되지 않냐? 남자들끼리라도 좋아하면 동성결혼하는 거 좋지 않냐?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이 펴 있는 분들은 잠깐 보면 좋겠어요. 그냥 없으면 들으세요. 1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26절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게 뭔 얘기겠어요? 레즈비언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동성애하는.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남색, 게이를 말하는 거죠. 남성 동성애를 말해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창세기 때도 여러분 동성애가 있었죠.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아요.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까이 가고 가까이 들여다보고 자주 보면요, 사람이 익숙해지면 좋아져요. 여러분, 19세기에 에펠탑을 만들었잖아요. 프랑스에서. 에펠탑 만들고 처음에 철로 된 그 골조로 높은 걸 세워놨으니 얼마나 파리시의 꼴불견이었겠어요. 사람들이 난리를 쳤어요. 에펠탑 헐어라. 누구 마음대로 세웠냐. 파리시 다 버렸다. 이 아름다움이 다 어디 갔냐. 그랬더니 그걸 지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20년만 있다가 허물자 그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년 동안 눈이 익숙해진 거야. 네? 에펠탑에 추억들이 많이 생긴 거야. 어떻게 됐겠어요? 에펠탑 허물면 안 된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에 전염이 되고 어떤 일에 익숙해졌냐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우리 자신 지키기 위해서라도 뭘 해야 되겠어요? 좋은 습관을 일관성 있게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생활을 보세요. 여러분의 5년 전과 10년 전과 오늘, 만약에 아침교회에서 생활했던 분들이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좋은 습관들을 들여가지고 생활한 분들이 5년 전에 당신이 어땠는지,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당신의 가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안에 있는 좋은 생각, 좋은 습관, 익숙한 것들이 달라지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시간들을 다르게 운영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앞으로 5년, 10년 훨씬 더 많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우리끼리만 잘하면 좋겠는데,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좋겠는데, 아침교회만 잘 나가면 좋겠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옆집도 있고
우리 옆 교회도 있고 우리랑 같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도 있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의 선생님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양한 그룹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옆 나라도 있고.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지구는 하나, 지구촌인데 여기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캐나다 얘기 남 얘기 같습니까? 미국 얘기는 먼 저 바다 건너 얘기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영상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많이 들어줘서 고마워요. 물론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이 너무 막 지치고 주눅 들고 야 그럼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 다 조용히 있어야 되냐, 그럴까 봐, 눌려 있을까 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보시는 건요, 믿는 자가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먹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여유롭게 남의 불구경하듯이 그냥 남의 집에 불난 거 그냥 불났네 어쩌냐 그렇게 하듯이 지나갈 수 없는 일이 닥쳤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운 나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질병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의 테러 때문에, 그죠? 전쟁에서 교회만 또 터뜨렸잖아요. 교회만 폭탄 던져가지고 다 교회들이 허물어지고 굉장히 많은 고통 속에서 오늘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한국 교회는 이 나라 민족의 가난과 고난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교회가 굉장히 크게 빨리 부흥을 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세계의 어떤 사상의 사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굉장한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핍박과 박해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만난 거예요. 어떤 걸로? 법이라고 하는 완벽한 제도로 이제 꼼짝 못하게. 여러분이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면서 학교 생활하는 거 자유롭게 아이들한테 신앙적인 얘기를 못 나누고 길거리에서 전도 못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적인 싸움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결혼은 예로부터 중요한 사회적 제도였지만 법과 사회의 발전과 동떨어져 홀로 있는 것은 아니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말한 얘기죠. 동성 결혼에 대한 반감이 많이 사라진 사회상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어요. 결정문이 이렇습니다. 동성 커플들의 희망은 비난 속에서 외롭게 살거나 문명의 가장 오래된 제도의 하나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법 앞에서의 평등한 존엄을 요구하는 것이며 헌법은 그 권리를 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여러분, 이 법안의 결정문이나 내용들을 보면요, 좀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면 그래 괜찮은 내용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써 있는 단어 보세요. 평등. 동의하죠? 저 평등 좋아합니다. 사회적 반영. 이것도 괜찮은 단어 아니에요? 존엄. 우리 꼭 지켜야 될 단어죠. 권리. 그죠?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한 단어로 결집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시대의 한 단어는 인권입니다. 인권. 요즘은 온 세상이 인권이란 말 아래 다 굴복되게 돼 있어요. 인권을 넘어설 수 있는 단어는 없어요. 이 시대에. 인권이란 말은 북한만 제외된 것 같아요. 다른 데선 다 인권이 제일 중요해요. 거기서도 높으신 분들의 인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지 거기도 아마 인권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누가 인권이라는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인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평등한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요구하는 사회죠. 오늘날의 모든 서양법은 성경의 정신으로부터 영향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뭘 말합니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남녀의 평등,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주인의 평등을 상상도 못하는 시대에 말하고 이끈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그때는 남녀 평등 이런 얘기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는데도 그때도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그죠? 그러나 요즘 동성 결혼을 말하는 이들이 말하는 인권의 뒤편에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사단 마귀의 속임수가 있어요. 어쩌면 그들 자신들도 모르고 넘어가는 속임수일 수 있어요. 동성애자의 인권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소수자, 성소수자,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나 그들이나 같다는 거예요. 인권이. 그러니 우리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문제는 그 인권이 또 다른 사람의 인권을 박해하거나 침해하거나 나아가 가장 중요한 울타리를 허물어버리는 위기를 만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좋은데 교회를 다니면 자유롭지 못하고 구속받는 것 같다. 그래서 싫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녀서 자유를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신앙을 갖게 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게 됐습니까? 자유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일반적인 정의는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늘어지게 잘 수 있는 주말, 오후 늦게까지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차나 술을 마시며 쉬며 머물 수 있는 자유, 한 주간 바쁘게 살다가 여행을 꿈꾸는 시간, 이게 일요일 아니에요? 그 시간을 제한하고 가둬놓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억지로 출석하는 이들에겐 주일에 예배 오는 것이 짐 같은 일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코 이런 일들이 다른 것을 조건으로 여러분 전도하거나 교회에 이런 분들에게 교회에 오도록 강제로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마음이 없어요. 여기 와도 힘들어요. 졸거나 아니면 돌아갈 때 그것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여기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수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거예요. 전도해도 전도되지 않아요. 그렇게 강제로 전도하려고 한다고 해봐야 반발만 삽니다. 그보다는 뭘 해야 될까요? 그냥 평범한 생활 속에서 그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섬기는 걸까? 왜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종이 되는 걸까?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섬기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신의 거룩과 기쁨을 확인하면서 말이죠. 이것이 우선이고 그것은 나중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은 전염되기 마련입니다. 내 안에 거룩이 있으면 그 거룩은 주님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자유는 결코 남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유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자유입니다. 그런데 동성애나 동성결혼은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하고 남자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입양을 했어요. 그럼 입양된 아이는 자, 이 남자 엄마를 느껴야 될까요? 이 남자 아빠를 느껴야 될까요? 엄마의 부드러움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줄 수 없는 거예요. 여성성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것이 있는 거예요. 입양된 자녀는 엄마, 아빠, 이성의 부모를 정상적으로 경험할 기회, 다시 말하면 자유, 인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 추구를 위해서 자기가 데려온 입양한 아이에게는 그거를 고려하지 않는다?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이런 인권은 누구에게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강단에서 차마 더러워 상상하게 될까 봐 여러분 말씀을 잘 못 드리겠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 나라의 다양한 기관들의 이 리서치한 보고를 들으면요,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에이즈와 기타 성병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사람의 몸을 지어주셨을 때는 그 각 몸의 기능과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정상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야 될 몸의 어떤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가 여기서 생겨나요. 비근한 예로 동성애자들이 주로 유발하는 에이즈 환자들의 치료비, 여러분 에이즈 환자의 치료비가 어디서 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만 전 세계적으로요 100% 대한민국 정부는요 에이즈의 치료비를 100% 국민의 세금으로 내고 있대요. 야, 저는 이거 기가 막히대.
근데 그 약이 비싼 거예요.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같은데요. 1년이면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3,600만 원. 그죠? 그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약을 중심으로 한 치료비만 해도 3,600만 원. 근데 대개 에이즈 걸려도 10년 넘게 사신대요. 그래서 대체로 1인당 5억 원이 든대요. 우리나라에 1만 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대요. 얼마예요? 5조. 누가 내요? 여러분이 내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에이즈 환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고 그 에이즈 환자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10대, 20대가 많이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출 청소년들의 상당 퍼센테이지가 에이즈 남자, 동성애자 남자 상대자가 그 상대자를 찾을 때 걔네들을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야. 와, 이 황당한 이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래서 걔네들은 아르바이트 하려고 지 몸을 대는 거고, 그리고는 병이 걸리면은 에이즈 치료비는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는 뒤에는 국민이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니,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자기가 선택한 그 환자들을 우리가 다 돈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치 못하게 어렵게 문제가 상상하지 못한 사건들 때문에 집에 그 경제적인 문제를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그죠? 질병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암이 걸렸다든지 말이죠. 어떻게 수술하면 금방 회복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실로암 안과병원 같은 경우는 안구를 그 돌아가시는 분의 안구하고 이렇게 맞춰서 잘 넣으면 그걸 같은 그 문제가 되지 않는 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몸일 경우에 하면은 자기가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좋은 수술도 있는데 왜 거기다가 대고 그 많은 돈을 거기다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오조지? 이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5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면은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가 항의하고 법 고치라고 그럴까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에이즈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서 청정국이 됐냐고 견학을 왔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은 에이즈 위험 국가입니다.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지방에 내려가면 모텔이나 여관 같은 데 묵잖아요. 그 비용이 싸니까. 그럼 샤워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샤워기로 이빨도 닦잖아요. 그러면 온 각균이 거기서 다 쏟아져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나도 이빨 닦을 때 샤워기로 한 닦은 적 있거든. 지금 건강한 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절대 안 닦을 거야, 샤워기로. 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남자와 남자의 동성 간의 부부 생활을 하면요, 여자 역할을 했던 남자는 하루에 화장실을 15번을 배변을 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기능을 그 기능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략근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물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15번을. 회복이 안 된대. 그 바보짓을 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어두움의 영이 뒤덮이고 자기가 음란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계속 그 생각만 나기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치료할 수 있겠어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을 신앙적으로 돌봐드리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성령이 충만한 건강한 교회가 진리를 사수하고 그들을 안내해서 믿음 안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중독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독자들이 자기들이 빠져나오려고 노력해서 빠져나올 수 있으면 얼마든지 빠져나오죠. 그거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차별금지법이니 아까 얘기했던 그런 구체적인 법들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요, 이제 그 사람들 돕는 것도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도왔냐?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너가 왜 그 사람 상담했냐? 그래서 그 문제가 돼서 그 일도 중단시킨다는 게 오늘 본 영상과 아침에 본 영상의 내용들에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자기의 성취향대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데 왜 그러냐 그랬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으로, 의료적으로, 보건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사람들도 거기 빠져가지고 너무 불쌍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려고 그 일을 시도했으나 행복하지 않은 자신들을 보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구멍으로 들어간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세요. 이유는 뭘까요?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문제는 빛을 싫어하는 어둠, 의를 싫어하는 악인의 삶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문제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악에서 떠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인권, 자유, 그 다음에 행복 추구권을 누구 안에서 해석해요? 자기 머리로 자기 욕심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행복해지고 자기의 인권이 살아나고 자기의 자유가 충만해지는 게 아니고 거꾸로 죄의 종의 노릇을 하고 순리대로 살지 못하고 영리대로 살고 정상적인 성생활을 못하고 이상한 생활을 해서 병에 걸리고 경제적으로 손실하고 신체적으로 망가지고 여러 가지가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자유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인권이라고 말하고 이런 것을 행복 추구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내용은요. 우리가 해야 될 얘기입니다. 따라야 될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98% 좋은 거에 뭘 넣었어요? 2% 독약을 섞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 법안을 그렇게 치장을 하고 포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떠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보수적이고 극단적이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설득해야 돼요. 자료를 줘야 돼요. 그분들이 보시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고 우리 청소년들, 해피걸스 친구들은 보고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상당히 보기에 따라서는 중립적인 동영상이었거든요. 지금 사실만을 보여준 동영상이었는데 그리고 우리하고 토론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들을 들려줬을 때 생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초등학교에서 저런 것들을 가르쳐서 그쪽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 어떤 아이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가르치려면 그 반대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의 자유를 닫아놓고 나머지 자유에 대해서 한쪽의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쪽의 인권에 대해서는 닫아놓는 그런 생각들은 굉장히 위험하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이 아마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여러분은 소수자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분들은 더 소수자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다든지 캐나다를 여행 가는데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면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근거 있게 그분에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준비해야 합니다. 복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복음은 성경에 있는 예수님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입니다. 빛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시대의 사조 속에서 도무지 헤어나올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더 진리를 온전하게 추구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될 이유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려고 한다면 성령이 가장 충만한 타이밍에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지금 같은 시간 참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주님 어떠세요? 제게 주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길을 안내하시더라도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판단은 바른 방향으로 판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한 일들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할 거야, 난 저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해보려고, 나는 이거를 어떻게 사보려고, 나는 여기에 뛰어들어 보려고,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에게 던진 생각 속에서 여러분이 끌려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사단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여러분 내면의 욕심으로부터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이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을 따라 생각하기 어려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맡기고 드렸을 때 가장 주님의 임재가 강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비우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입니다. 동성애자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아니죠. 그들을 욕하는 것 아니죠. 그들의 인권에 대비한 우리의 인권을 주장하는 것 아니죠. 탈동성애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빠져있는 어두움의 세계에서 그들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다시 주님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책을 결정하고 국회의원들이 어떤 법안들을 입안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공개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입장의 얘기들을 통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참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울을 축복하고 서울을 위해서 중보하는 교회로서 마땅히 드려야 될 기도를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인권이 중요하고 자유가 중요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권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유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행복 추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서울을 위해서 이 시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로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평소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이 나라에 많은 문제가 되고 세계에서 시끄러운 얘기로 진행되고 있는 얘기들, 교회가 새로운 핍박과 박해의 시대로 접어드는 것입니까? 주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는 일을 놓지 않겠습니다. 바른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더욱더 말씀으로 무정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어두움 가운데 붙잡히지 않도록 주님, 교회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것들로 바뀌지 아니하도록 교회를 지키고 무엇보다 교회의 근본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울, 베라카 서울을 외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들과 관료들과 하나님 법을 집행하는 법률가들과 하나님 판사들과 검사, 하나님 모든 변호사들, 주님 법조인들을 주님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믿는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이 일에 대해서 분별하고 위하여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일 위탁하오니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